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인류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 이럴 땐 아멘을 잘하시네. 네. 이번 주 중에 한 가지 굉장히 기념이 될 만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이라는 한인 여류 작가가 노벨 문학상에 수상하는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관련돼서 책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시아 경제라는 이 기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조사는 바로 연령대별 독서율입니다. 연령대별 독서율. 그러니까 연령대별이라고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이제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대가 어딘 줄 아세요? 몇 대일 것 같아요? 70대? 80대? 40대? 그러면 10대? 10대는 조사 안 했어요. 20대부터 20대? 언제? MZ세대. 예.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들 하셨어요. 예. 왜 그런가? 아니 본인이 60대면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이 60대요라고 말했을 텐데 왜 30대요, MZ세대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조사에서 20대와 30대가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연령대라고 합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십니까? 라는 이런 조사를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은 연령대별 사람들 가운데 20대는 75%가 책을 읽는데요. 100명 중에 75명이 책을 읽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30대는 100명 중에 68명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0대로부터 넘어가면서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요. 40대는 47%, 50대는 36%, 60대 이상은 15%라고 합니다. 보통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읽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중년 이상의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은 이제 그런 여유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 삶이 너무 1분 1초가 바쁘게 돌아가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조사가 나왔을까? 그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어빌리티라는 말 아세요? 있어빌리티 모르시죠? 제가 요거 이제 저도 이제 책을 기사 같은 걸 읽다가 스크랩 해놨어요.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용해야겠다 하고 스크랩 해놨는데, 여러분 이 있어빌리티라는 말은 있어라는 이 우리말과 어빌리티, 능력을 나타내는 어빌리티, 영어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있어빌리티라는 말은 있어 보이는 거, 혹은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또는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뭐 좋아 보이게 표현하면 있어빌리티인데 쉽게 표현하면 허세죠. 허세.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읽는 책 또는 책을 읽는 모습을 SNS에 인증하는 게, SNS에 올리는 게,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티테이블에, 카페 같은 데 가서 테이블 위에 책 딱 제목 보이게 해놓고 커피 한 잔 딱 놔두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나 이런 책 읽는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려고. 혹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카페에서 조용히 책 펴고 독서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잘 나온 거를 다 올리는 거예요. 있어 보이고 싶어서, 나 지적인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유행이 되면서 20대, 30대의 사람들이 흔히 신간 혹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이런 게 나오면 사서 하나쯤 읽어보고, 다 읽진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한 내용, 마음에 들었던 내용을 내 사진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에 딱 올리는 거예요. 나 이런 책도 읽어봤어 이러면서. 이 한강 작가가 쓴 책들 가운데 저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제 아내가 이제 아마존에서 그러면 한번 나도 읽어봐야겠다라고 예전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검색을 했는데, 분명 이게 이전에는 한 8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12불, 13불이 된 거예요.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혼자 조용히 시간 내서 책을 읽는 게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걸 자랑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독서마저 보여주기 식이 되는 현상에 비판적인 시선도 있어요. 책을 읽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거 뭐 자랑이냐? 당연히 현대인이라면, 문화인이라면, 도덕적 소양을 갖춘 이라면 책 정도는 늘 읽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석영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걸로 허세 좀 부리면 어떠냐? 다른 걸로 허세 부리는 것보다 훨씬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죠. 그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그랬어, 부럽다, 예, 너는 이랬구나,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고백하자면 저는 대학원을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서 제 동기들보다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늦게도 훨씬 늦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미국에 와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공부하고 있다가 페이스북을 딱 보면요, 새로운 소식이 딱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면 어떤 소식들이 올라오냐면 목사 안수 받은 동기들이 소식을 딱 전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연회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또 어느 날 또 보면 오늘 내가 어디로 어느 교회로 사역하러 가게 되었다. 임지가 정해졌다. 막 이런 소식들이 막 올라옵니다.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저는 어때요? 아직도 학생이거나 아직도 전도사이거나.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참함도 느껴지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난 뭘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왜 난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 동기들은 다 목사 안수 받고 목회지가 정해지고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학생이고 목사 안수 받지도 못했고 뭔가 갖춰진 것 없이 늘 위태위태한 신분으로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에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방황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헤맬 때, 이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아니 왜 굳이 저를 이 미국까지 오게 만드셔서 이렇게 힘든 삶을, 남들보다 또 뒤처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주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아니 페이스북 보니까 제 동기들은 다 벌써 자리 잡고 목사 안수 받고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어느덧 다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자기 삶의 기반을 다 잘 다지고 승승장구하는 삶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뭔가요? 아직도 늘 쪼들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불투명하고 미래가.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목회자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제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용환아, 너 그 사람들 볼 필요 없어. 나만 바라봐라. 세상에 시선 두지 말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미국에 온 게 그들 때문에 온 거냐? 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는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인생, 인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밑바닥 인생,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흔히들 비교 많이 하죠. 아무 여보, 세상에 누구는 남편이 이것도 해줬대. 남편이 눈 뜨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커피 내려주고 아침밥 만들어준대. 너무 부럽다. 이런 말들 하죠. 또 어떤 남편들은 또 아내에게 여보, 누구는 아침이 칠첩반상이래. 국이 맨날 나오고 너무 부럽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나의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사무엘은 두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우리도요, 자녀들 이름을 정할 때 어때요? 그냥 대충 그냥 이거라고 부르지 뭐 하고 이렇게 이름 정해줍니까? 아니면
그래, 어떤 이름을 줘야 될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이름을 주십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하고 이름 주세요? 그렇지 않죠. 다들 아마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역술인 찾아가 가지고 철학관 가서 좋다고 하는 이름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녀가 이름을 늘 불리는 삶을 살 텐데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에요. 요엘.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아비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와 함께 언약 맺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즉 사무엘은 두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어느덧 사무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미슈팟 제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뇌물 주면 이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한 가지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사무엘 이후에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들이 보기엔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사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은 이전부터 한 가지 눈여겨보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겐 없고 다른 나라들에겐 있는 거, 그걸 보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 이웃 나라들과 때로 전쟁도 하고 때로는 교류도 하면서 보니까 이웃 나라는 이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권한도 막강하고 또 그 나라에서 원로격인 이 장로들이 가진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도 아니 나도 그들과 같은 장로인데 그들은 나와는 다른 권한을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이 왕정 국가 장로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사사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두 아들들도 사사로서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인물이 되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함께 겪고 어려움을 함께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찾아와서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속상했겠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젊고 총기 있고 쓸모 있을 때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 총기도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이제 이들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을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 너 내가 이만큼 해주면 그만큼 해주는 대로 나한테도 해줘야지 하는 거. 사람을 내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피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그런 느낌을 받은 거. 이 장로들이 내가 쓸만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와서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다고 막 신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이들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다가 블레셋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너무 못살게 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지고 저들이 너무 두렵다, 그들이 또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막 진군에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무엘 사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모아라, 그걸 다 버려라, 제거시켜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죠. 이렇게 고난과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이죠.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즉 세상적 원리와 원칙으로 삶의 방법을 삼았을 때에는 전쟁에 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이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우리가 또 우연히 이긴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말해요. 주변 나라도 둘러보니까 어때요? 저들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발견되죠. 바로 인간왕. 여러분, 한 심리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은퇴할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요. 은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이 가정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에는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또 가장으로서 쓸모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가장으로서 해오던 그런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방황하는 가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사기당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 은퇴했을 때. 은퇴하면 어때요? 은퇴 그 자금, 퇴직금, 목돈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이 목돈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까? 요즘에 막 창업도 많이 하고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데요. 투자하라고. 투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그러면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죠. 혹은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에 그와 같은 상처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투자하고 술에 빠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두려움이 자리할 때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저들의 필요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을 이제 폐기 처분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저들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인 나를 버리려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이제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까닭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합니까? 저들에겐 있고 나에게 없는 걸 비교하죠. 여러분, 혹시 비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비교하시면서 나에겐 있고 저들에겐 없는 걸 비교하시면서 그래 내가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개는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아, 부럽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나는 이거 있는데 저 사람은 이거 없네 하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개 비교는 그렇게 합니다. 나에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이스라엘 장로들도요, 그들에게 있고 저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모든 나라엔 있고 우리에겐 없는 거, 그걸 비교해. 그걸 비교했더니 뭐가 나와요? 인간 왕. 이스라엘은요, 원래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다른 왕은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에 눈을 돌리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다른 강대국들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한 대국인데 철기 문화가 있고 철로 다 막 그 무기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들을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그 강함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는 그 강대국인 블레셋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늘 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을 비교하게 되죠. 남들을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공한 모습, 화려한 모습,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꾸만 따라하게 되면 결국 추락하는 인생, 삼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삼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의 인생은 인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인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